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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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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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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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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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오늘 시간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힘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지금까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공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사히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님께 있사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허락하셔서 잉태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줘 돌이켜주셔서 변화시켜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얼지 아빠 얼지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리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진정한 감사를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더와 이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선출하는 대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여 뜻하신 곳 가운데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선출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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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 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 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거는 다 하셨나요? 투표라 그러죠. 투표는 다 하셨나요?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도자가 또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도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후서를 이야기하면서 7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거짓된 거다, 그냥 그러니 너희 뜻대로 너희 멋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성경에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고 많은 제자들이 그걸 들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걸 7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주의 날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길어야 1, 2년 안에, 길어야 5년 안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시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가 예수님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꼭 100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꼭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우리의 1000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성경상으로 따지고 보면 이틀 지난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날이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선지자의 날을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스바냐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이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했다면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절대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문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무슨 다시 오셔라는 말이 그게 믿겨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온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그날이 오긴 물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고, 그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걸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온전히 기다리며 살라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거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분명 있을 거다라는 말은요,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건강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라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날을 이룰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썩어질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어떻게
불타 없어질 세상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있는지, 그날을 진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세상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 의지하고, 입으로는 말로는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분명히 불과 함께 던져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누구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의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래서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굳건히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기준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만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희망합니다. 그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소유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